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외로울 때, 힘들 때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그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도움을 청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는 부모님께도 손을 내미는 게 조금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연약함이 자주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떨까?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낙심하면 어떨까? 아니, 나를 너무 지겹게 생각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단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고 계속적인 외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외로움을,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방법을 푼다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느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주인공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황홀합니다. 난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피할 곳이 있단다. 그 피할 곳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나는 하나님께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는요, 외로움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도망치는, 주님께 피하는, 주님을 방패막으로 삼고 사는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안전한 인생, 너무나도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세상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 때, 또한 내가 또 기쁠 때, 내가 안타까울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내가 주께 피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께 피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피하지 않냐고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왜 나에게 피하지 않냐고 다른 길 가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의 욕심 때문에 그렇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옴이란 여인이 나옵니다. 룻기스의 나옴이란 여인은 베들레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그 뜻은 떡집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떡집엔 떡이 아주 풍성해야 되는데 떡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고 살고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서 결혼도 했습니다. 베들레헴보다 더 먹는 것은 풍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너가 불순종하였느냐, 자리를 이탈하였느냐, 주께 피하자고 세상 방법을 썼느냐, 그러면 사망,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죽었어요. 그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가 세상 방법을 쓰며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지 야고보서 기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 말씀 결론이고요, 14절 말씀에 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미니 결국 그 욕심이 무엇을 낳냐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15절 말씀 결론 그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그러지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한, 여러분 욕심의 그 길을 끊어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한, 주님께 피하지 않는 한, 그곳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면 이건 욕심 때문에 그래. 그럴 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어찌게 욕심이냐고.
어찌 욕심이야?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베들레헴이란 그곳에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었다면 내가 왜 떠났겠습니까? 그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내가 떠난 거예요. 내가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하여 주시고, 웬만큼 남편을 좀 풀어주시고, 웬만큼 좀 이런 물질도 좀 주시고, 여러 가지 풀어주시면 내가 왜 세상 방법 쓰겠습니까? 이걸 어찌 나에게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욕심이라고요? 나오미가 자기 욕심대로 간 거 아니라 그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풍년을 주시지 왜 흉년으로 만드셔서 먹을 게 없어서 간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께서 기도응답하여 주시고, 빚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남편도 정말 조금은 좀 도와주고, 핍박도 좀 안 하고, 남편도 좀 바로 서고, 아내도 말썽 부리지 아니하고, 자녀도 좀 제대로 쓰고, 어느 정도만 해도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우선주의, 예배 우선주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너무 지나쳐요. 먹을 게 없어서 나라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일하지 않고 있으니 나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찌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는 항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일축합니다. 욕심이라고. 여러분, 욕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욕심이란 뜻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지나치게 탐내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지나치게 탐내서 얻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사람들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공허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사는 건 마땅한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욕심 버리십시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텅 비었기 때문에 채우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서 이것도 채웁니다, 저것으로 채워봅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욕심 탐내고 있습니다. 채워주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사람 욕심 부리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욕심 부리는 거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요, 이미 꽉 채워졌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저 천국을 소유하신 그 넉넉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들은 방황하며 그들은 더 나아가서 무서워한다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니 얼마나 당당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끝이 나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마무리가 좋은 인생입니까? 그만큼 확고한 인생, 그만큼 담대한 인생은 여러분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 견주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 안에 예수님이 꽉 차져 있다라면 때론 너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안에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욕심을 버렸느냐? 왜 너는 욕심이느냐? 하나님을 죄하고 생각했어. 내가 너 그 환경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위로를 주지 아니했느냐? 말씀을 주지 아니했느냐? 그래 여전히 너는 외로워. 내가 너의 신랑이 되는데 넌 여전히 외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며 인생이 아주 구차해져요. 마찬가지면 그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헐떡거리고 다닌다라면 그 인생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 선생님은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어디서나 감사하다,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공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웠느냐? 12절 말씀 보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내가 부활할지라도 교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13절이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인성이 괜찮아서,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 바울이 참을성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같은 우리 동일한 사람입니다. 감옥에는 한 평도 못 되는 그 감옥 안에서 이런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그는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제하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자녀는 반드시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요, 힘들면 힘들수록,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나도 참 힘든 생활을 했단다. 아니, 지금도 힘든 생활, 나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 그런데 나라고 해서 항상 순종만 했던 것이 아니야. 나도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간 적이 있었어. 나도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행동도 해본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이더라. 그 길 행복이 없더라. 그 길은 멸망이더라. 내가 살고 보니까 실패하고 나서 깨달았어. 오직 피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몸은 힘들어도 광야 생활을 하고 뒤에서는요, 사울왕이 쫓겨옵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붙들고 내가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를 써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영혼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영혼이 행복하면요,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블레셋 땅에 도망갔었을 때는요, 그는 영혼이 피폐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있었을 때 뒤에는 사울왕이 쫓겨오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죽게 피하는 것이 옳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란다. 그러면서 오늘 지를 믹딤이라고 합니다. 믹딤이라는 것은 미크탐이라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각하다, 새기다라는 거예요. 철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새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세계명 교우들아, 한 절 한 절 다 가슴에 새겨놔라. 이것이 진리란다. 너가 힘들 때, 너가 기쁠 때, 너가 외로울 때 항상 주께 피하는 인생, 항상 주의 보호를 받는 인생.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하라. 주밖에 나의 복은 없습니다. 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You are my Lord.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I have no good things. 주님, 주밖에 나의 어떠한 복도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좋은 것도 I have no good things 필요 없습니다. 주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는 왕도 되어봤어요. 그는 부귀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아니, 그는 처주 실패 나락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말로 여기서 주님은 아도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 뜻은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생사화복, 생사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란다. 사울왕이 내 목숨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지지해준 데서 내 왕권이 보존되는 건 아니었어. 내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지만 내가 왕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내가 괜찮은 인생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야. 6절 말씀 보니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나는 지금 이곳이, 나에게 주어진 이곳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당신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 내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광야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쫓기고 있는 이 상황이 도망치고 지겨운 인생이 아니라 이곳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이 처음부터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또한도 넘어진 적이 있다 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유혹에 넘어져서 밧세바를 취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땅에 도망갔었을 때 사울왕은 쫓아오지 못했어요. 왜? 이방 나라 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영혼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쾌락대로 밧세바를 취했었을 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이 없었어요. 단 한 편의 시도 지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주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권 앞에서 엎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걸 깨달은 거예요. 죄의 주권은 못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께서 줄로 지어준 그 구역에 이탈해서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밧세바의 범죄를 하고 난 후에 그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왕의 자리 끝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당신께서 내 왕의 자리 뺏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11절 말씀에 보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내 쾌락으로 살 때는 주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어요. 공허했습니다. 단 한 편의 시도 못 줬습니다. 다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이사. 12절 말씀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사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자? 주의 주권 앞에 있는 자, 좀 힘들다 순종의 길을 가는 자는 주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쾌락을 쫓아 살겠습니까? 불순종하면서 세상 방법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좀 내가 배고파고 좀 힘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야유의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행복해서 황홀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다윗이 시편 말씀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4편 10절 말씀에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사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주께 찬양하는 것이 행복이며, 진정한 행복은 주 앞에 많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어 좋습니다. 내가 춥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쫓기는 생활을 하여도 주의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나 그곳은 천국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그 책 여러분도 한 번쯤 읽었을 것입니다. 나하라 요네코가 쓴 그 책에 보면 그녀의 인생을 다 담았습니다. 그녀가 1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너무 자괴감과 너무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생명은 건졌어요. 하지만 두 다리가 잘려졌어요. 한쪽 팔이 잘려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쪽 팔이 남았는데 거기에 두 손가락은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남는 것은 몸통하고 한 팔과 한 팔에 달린 두 손가락, 세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정말 몹쓸게 됐어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녀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자신 모든 걸 갖추고 있었을 때는 하나 없다 하였어. 그가 자신의 몸을 기차로 던져버렸어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 잘리고 한 팔 잘리고 남은 한 팔도 여러분 두 손가락 없는 정말 몹쓸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가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녀의 그 산다는 것이 황홀한 그 책에 보면 감자를 깎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두 자녀도 낳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 못하실 것이 없으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제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또 집에 돌아올 자녀를 맞이하면서 감자 요리를 하고자 동그란 감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껍질을 깎으려 하는데 이 감자가 요리태구로 굴러갑니다. 조리태구로 굴러갑니다. 걷잡을 없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 감자를 잡기 위해서 땀 범벅이 됩니다. 그런데 감자가 쉽게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동그란 감자가 계속 굴러다닙니다. 계속 굴러다녀요. 근데 그 칼을 들면서 계속 껍질을 깎으려고 하는데 그 감자는 도망다니고, 그런데 자기 안에 무서운 절망감이 들었대요. 이 칼로 자기를 찌르고 싶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감자 하나도 깎지 못하는 나, 곧 있으면 남편이 옵니다. 곧 있으면 자녀가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래서 이 칼로 자기를 찌르고 싶은, 뭔가 일을 치고 싶은 자신 안에 무슨 절망과 분노, 차오르는 그 화 주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그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같이 다리도 없고 팔 하나에 손가락 3개밖에 없는 나를 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잉타게 해주셔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남편과 아이들은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아신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감자 하나 깎지 못해 힘들고 있는데도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꼭 깎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밀려오는 평화나, 그러면서 부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에 그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자살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출하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이 너무 실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부엌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남은 거 3손가락밖에 없는데 그 3손가락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번뜩 여러분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를 씻었습니다. 씻고 난 다음에요, 그 감자를 아주 그냥 좋게 쳐다봤어요. 과거에는요 분노가 나가지고 그 감자를 정말 화를 냈는데 이제는 감자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를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래서 난 다음에 도마 위에 딱 얹어놨더니 다소곳하게 도마 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껍질을 깎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감자가 너무 다소곳하게 딱 붙어서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총총 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어떤 사람은 사지 멀쩡해도 사는 게 지겹다고 말하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사는 게 황홀하다. 아멘.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궁정에 있지 않아요.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도 도망가야 됩니다. 내일도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 나의 복이 되시니 사는 게 황홀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7절 말씀에 보여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훈계하신 하나님 송축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훈계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겠으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귀,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귀만 열리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교훈할 수 있는 은혜만 있다라면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훈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위에는 제사장들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충신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듣기 싫으니까, 사무엘 말 듣기 싫고 선지자들 말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 85명을 다 죽이는 인생, 정말 안 되는 인생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최고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